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23일 음력 7월 20엿새 이 시간은 8월 셋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한백음을 모심이 큼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한백음을 모시는 영광을 얻게 되고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한백음을 모시는 진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는 지혜롭게도 한백음을 모심이 큼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심이 큼을 알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심이 큼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만한 복을 받지 못했다는 뜻이지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는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리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진리대로 이루어지지만 우리의 생각대로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다 따지고 헤아려서 재어 볼 만큼 지혜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번다행하게도 한백음을 지극히 모시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들게 된다면 우리는 진리의 잣대를 받아들고 삶을 재어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의 잣대로 재어 본 가운데에서는 정확하게 이치대로 삶이 이루어져 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심기신의 망령됨, 내 마음의 욕심과 그리고 그 욕심에 따른 생각과 계산,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내 마음 편하고 이익을 추구해 나가는 그 삶을 추구했을 때 내 생각대로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산하고 따져도 나의 계산과 내 욕심에 따라서 삶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항상 내가 계산하고 욕심 가지는 것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과 때로는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맞아떨어지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죽는 것이 어렵고 사는 것이 쉽다고 생각합니다. 죽는 것은 두 번 오지 않기 때문이죠. 사는 것은 항상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면 사는 것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나면 쉬어야 되죠. 하루를 열심히 일하고 나면 저녁에 자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날 또 힘차게 일어나 움직일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이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는 그날 죽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조금도 쉬지 않고 움직여 나가는 부분 때문에 삶이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잠시라도 쉬면 그 삶은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실상은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단지 그 힘을 하느님께서 써주시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여겨지는 것일 뿐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힘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순간 힘을 잃고 쓰러지고 곧 죽음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으로 모두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물동수 삼진왈 성명정이라는 삼일신고 진리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성품은 무엇인가? 내 삶의 범위죠. 성품이 내 삶의 범위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내가 어디까지 내 삶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가, 어디까지가 내 삶의 테두리인가, 그것이 내 삶의 범위, 내 성품입니다. 목숨은 내가 나가야 될 길이지요. 내가 그 목숨의 길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목숨은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되는 것이죠. 내가 도리를 따라서 지켜나갈 때 그것이 나의 살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도리의 길로 나가지 않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죠. 엉뚱한 길로 가면 그 길은 자꾸만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도리를 살펴 깨우쳐야 하는 이유가, 우리가 도리를 살펴 깨우쳐 나가야 우리는 우리의 목숨의 길로 나갈 수가 있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에 대한 가치죠. 내가 살아있는 이유, 그것이 우리의 목숨입니다. 내가 도리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존재하는 그 이유를 다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가치를 발휘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길로 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있는 가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도리를 지키지 않으면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악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것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서 내 삶을 밝혀야 됩니다. 내가 나아가야 될 길, 그래서 내 목숨의 길은 내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걸음의 그 길이지요. 정기는 내가 나아가는 길, 그 길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힘이죠. 생명의 힘인 정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기를 못 받으면 그 생명이 이어져 나가지 못하죠. 내가 분명히 저것이 내 도리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느님께 정기를 못 받으면 그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정기는 생명의 힘이죠. 내가 생명을 이어나가게 되는 그 힘, 장수하게 되는 그 힘, 그 힘은 정기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정기를 얻지 못하면 가다가 도중에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숨을 밝히지 못하면 길을 가기는 가는데 엉뚱한 길로 가죠. 내 존재의 가치를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기를 제대로 얻지 못하면 내가 길을 뻔하게 알아도 그 길로 못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기를 얻기 위해서 정성 들여야 되죠. 정성을 지극하게 들인 사람들은 정기가 굳세어지기 때문에 장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장수한다라고 알고 있는 백살의 장수는 무엇으로부터 생겨나느냐면 정기로부터 생겨나는 것입니다. 정기가 약하면 백살의 장수가 이루어지지 않죠. 정기가 강하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살의 장수를 이루어도 내 목숨을 밝히지 못하면, 내가 내 도리를 지키지 못하면 헛사는 것이죠. 100년을 살기는 사는데 헛사는 것입니다. 남들 1년 똑바로 사는 것보다 100년 엉뚱하게 사는 것이 더 가치가 없지요. 그런 삶을 엉뚱하게 살아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100년을 살아도 쓸모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죠. 그래서 그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느님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하느님의 덕을 얻어서 성품을 갖출 때 내 삶의 범위가 제대로 잡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범위가 제대로 잡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움직여 나갈 때 동서남북으로 걸리고 막힘이 없이 모두 다 내가 나아가는 길에 복이 되고 기쁨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품을 갖출 때 착함으로써 성품을 갖추어야 내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도리를 지켜 나가더라도 그 도리를 지켜 나가는 길이 복된 삶이 되려면 내가 가지는 마음이 착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지는 마음이 착하고 그 착함으로 내 삶의 범위를 이루어내게 되면 내가 나아가는 길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마음을 악하게 가지게 되면 내 삶의 범위가 점점 쭈그러들게 되죠. 다시 말해서 악한 마음을 자꾸 가지면 재앙의 삶이, 재앙의 범위가 자꾸 만들어집니다. 재앙의 범위가 만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살아가는 가운데 동서남북으로 괴로운 일만 자꾸 생기죠. 그러니
내 마음을 착하게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마음이 악해지죠. 삶이 고달프고 힘들면 마음이 악해집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사랑해 주는데 거기서 마음이 악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나를 위해주고 나를 지켜주고 나를 편안하게 해줬을 때 나는 마음이 착해지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좋은 사람, 항상 편한 일만 만날 수는 없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많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 마음을 악하게 자꾸 가지게 되면 내 삶의 범위가 재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마음을 착하게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자꾸만 내 마음을 악함에서 착함으로 정화해 나가는 과정이죠. 무엇으로 정화할 수 있는가? 하느님의 덕을 구해야 정화할 수 있죠. 내 마음이 악해지려고 하는데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만나서 내 마음이 악해지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의 악함을 막으려거든. 그것을 착함으로 돌리고 내 삶의 범위를 복으로 바꾸려거든 우리는 한배금을 모시고 원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덕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덕을 받게 되면 그 하느님의 덕으로서 성품을 갖추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악함으로 빠져들지 않죠. 착함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것을 아량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성품이 넓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의 덕을 받기 전에는 똑같은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이 이내 바로 악해지는데 하느님의 덕을 딱 받고 나면 그것을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래, 내가 조금 더 하지. 내가 조금 더 배려하지. 그렇게 마음이 바뀝니다. 그렇게 마음이 바뀌면 삶이 재앙의 삶이 아니라 복의 삶으로 바뀌는 것이죠. 내 삶의 범위가 복의 범위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의 덕을 받아서 내 삶의 범위를 복된 세계로 가꾸어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내 삶의 범위를 복된 세계로 가꾸어 나갈 때 내 주변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들이 재앙으로 다가왔던 것도 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 주변은 항상 복된 세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는 힘이 크다는 것은 첫 번째 우리의 성품을 하느님의 덕을 받아 갖추기 때문에 복된 세계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아가는 길, 내가 항상 도리를 지켜 행해서 내 존재 가치를 발휘해야 되는데 내가 언제 앉을 때인지 언제 설 때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진리의 잣대를 가지지 않으면 알 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께 지극하게 원도하여서 한배금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들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에 드는 일,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 항상 만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게 되지요. 어떨 때는 지나치게 되고 어떨 때는 모자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어서 내가 다 하고 싶고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 더 하기 싫고 그런 삶이 자꾸 나에게 다가오죠.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는가? 한배금께 원도해야 됩니다. 한배금께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밝아지죠. 밝아져서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내가 참고 해야 되겠다. 또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하면은 좋기는 하지만 이것은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다. 꼭 내가 욕심내어서 해서 좋을 것이 없는 일이다. 이렇게 바르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 일은 이 사람이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분명한 지혜를 가지고 일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힘이 들어도 내가 지켜야 될 도리는 지키게 되고 쉽고 편해서
내가 욕심을 내고 싶어도 내가 도리를 밝혀서 욕심을 내지 않고 그 욕심을 내려놓고 배려하고 양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정말 가야 될 나의 바른 길이 환하게 밝혀지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되죠. 그것 자체가 내가 존재하는 존재의 가치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주신 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한배금을 모시고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 들이며 한배금의 뜻을 받들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맡은 일을 행해 나가려고 했을 때 힘이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정기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기를 받기 위해서는 한배금을 향하여 정성을 다해야 되죠. 내가 한배금께 정성을 드리면 한배금께서 힘을 주십니다. 내가 한배금께 정성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 한배금으로부터 받는 힘,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내가 쉽고 편한 일은 하려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은 엄두가 안 납니다. 그래서 아예 내가 그 일을 할 생각조차 못하고 포기하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힘든 일을 만나면 심지어는 죽으려고까지 하는 이유는 하느님께 정기를 못 받아서 그렇죠. 하느님께 정기를 받으면 그까짓 것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가 몸이 약해졌을 때 무거운 물건을 드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지, 내가 열심히 운동하고 단련하고 그래서 몸이 강인해졌습니다. 몸이 강인해진 다음에 내가 능히 들 수 있는 물건을 드는데 뭐가 힘들겠습니까? 우리가 지극한 정성을 들여서 하느님의 힘을 받고 나면, 내가 능력이 생기고 나면, 내가 능력이 생긴 다음에는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그렇게 도망가야 될 필요성을 가진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유능하다고 하죠. 남들이 못하는 일을 해낸다는 것이죠. 남들이 못하는 일 무엇으로 해냅니까? 하느님께서 주신 힘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기를 받아야 되는데 정기를 받으려면 정성을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정기를 쉽게 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자꾸 정성을 들이고 원도하고 그렇게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한배금을 모시고 받들게 되면 정기를 받기 때문에 자꾸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기면 나에게 다가오는 일이,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삶이 두렵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내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나에게 다가오니까 내가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하고 좋은 일을 나에게 주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면 그 사람에게는 재앙입니다. 그렇지만 남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그 사람이 능히 그것을 감당해낼 수 있는 힘을 가지면 그 사람은 그것을 모두 다 복으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능력이 있는 사람은 망해가는 회사도 인수해서 그 회사를 일으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잘 되는 회사도 맡아서 행하려고 하면은 그 회사가 망하죠. 우리가 능력을 갖추어야 되죠. 그 능력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으로부터 그 능력을 받으려면 하느님이신 한배금께 정성 들여야 됩니다. 정성을 들이면 하느님께서 정기를 내려주시고 그 정기를 받으면 능력을 갖추게 되고, 내가 능력을 갖추게 되면 나에게 다가온 일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니 삶이 두렵지 않고 내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보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진리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는 계산도 안 나오고 전혀 내 생각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배금을 모시고 한배금께서 내려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야 우리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온전히 받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삶이 복된 범위를 가지게 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이 환하게 밝아져서 내 가치를 발휘하게 되고 그리고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느님으로부터 진리의 잣대를 받아서 삶을 지어보면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다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들 마음대로 해서는 그 이치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한백음을 모심이 큼을 알라. 참으로 크지요. 한백음을 모심이 참 큽니다.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는 우리의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